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그렇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삶에 대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주목되는 게 바로 오늘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는 유다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게서 치리자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때 의아해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서 좀 특별히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죠, 그죠?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들이 그 7년의 대흉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정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개의 지파로 이루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참 이렇게 주름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왜 요셉을 이렇게 한때 쓰시고 말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모세. 애굽에서 이제 거기서 지금 뭐랄까 큰 요셉에 의해서 그래도 세력을 누리고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쪼그라져서 이제 종으로 이제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모세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유다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고 정부인은 첩이 둘이 있었죠, 그죠? 정부인 레아의 후손의 레아의 4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양을 열어주셔서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습니다. 그때 유다를 4번째로 낳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 찬양하리다 이렇게 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뜻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은 찬송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뭐라고 해요?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홀이 네게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네게서 계속 치리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유다가 뭐요? 야곱의 후손들 자녀들 중에서 가장 으뜸의 자리로 올라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뭐요? 오시게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누구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요. 그죠? 솔로몬도 유다고, 왕이 쭉 나오다가 뭐요? 이제 역사가 망하고,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이렇게 정말로 그 치리자가 계속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않다. 홀은 뭐요? 왕권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서 다 죽게 될 때 삼천 모르드게가도 왕이 와서 얘기하라니까 이 에스더 뭐라고 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데 만약에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죠?
홀은 이 왕이 들고 있는 작은 지팡이. 예. 우리 지휘봉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왕권의 상징인데 이것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게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홀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다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는 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때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 민족이라고 하죠. 유대 민족이라는 뜻이 바로 뭡니까? 유다 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이 유대가. 이만큼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그쪽의 지파를 택하지 않았고, 또 건축한 인물로 등장했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오죠? 왜 레위 지파를 사용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을까? 왜 유다가 선택되었을까? 요셉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유다는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죠. 이게 볏집을 형들과 내가 볏집을 물 건데 형들의 볏단이 내 볏단이 절하더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내 별을 향해서 절한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을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 우리의 주가 되겠느냐?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미워했는데 어느 날 이제 형들이 도단으로 양을 끌고 갔을 때 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그래서 도단으로 이렇게 가는데 멀리서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왜? 탁 튀어나죠.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유일하게. 그 비싼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로 하면 최고급, 정말로 명품 의류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쟤를 죽여서 과연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그 제일 큰 형인 르벤이 죽인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꿈을 꼭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죽이지 말고 저 우물에 넣어서 그냥 굶겨 죽이자. 우리가 죽이지 말고 굶겨 죽이자. 이러면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형제들이 모를 때 끌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르벤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상인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상인들이 지나가죠.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얘를 죽일 필요가 있겠냐? 얘를 죽일 필요가 없잖니.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자.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팔잖아 이거죠. 이 요셉들이 유다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미운 동생이었지만 하나 그 동생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어때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죠? 그게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물질 때문에 죽이고 살고 찌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만큼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는 것이 미움의 감정에 대한 살인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미웠던 동생이에요. 그죠? 또 더군다나 자기 엄마는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 그죠?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의 자식들.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요? 정말로 자기들 눈에 봐서도 차별되는 엄마의 사랑에서도 차별되고 또 자녀로 태어나서도 차별을 받는 자기네들은 그냥 떼지장을 올리는데 이 동생은 채색 볼 수 있는 이렇게 차별받는 그 속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꿈의 이야기가 듣고 나서 화가 더 있었는데 그렇게 미운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그 미운 동생은 내 혈육이 됐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명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성품을 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생명 존중하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유다가 그 생명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게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유다에게 두 번째 있었던 성품이 무엇이냐?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종으로 팔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죄수로 살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일어나게 되죠. 그 흉년이 어디까지 미치냐? 가나안 땅에까지 미칩니다. 그때 이제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이 흉년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곡식 사러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에 복정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잘 깎지 않는데 수염도 안 깎는데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깎아요. 그 다음에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총리의 제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변한 요셉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럴 것이 몰아붙입니다. 아니라고 해요. 그럼 너가 아닌 증거를 보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야곱이 동생 베냐민을 함께 내려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계획을 꾸미죠.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곡식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훔쳐갔다고 왜 내 잔을 훔쳐갔냐? 너희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훔쳐간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종이 될 필요 없어. 오직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거야. 근데 누구한테 나와요? 베냐민에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할 때 뭐라고 설득했냐면 아버지, 이 동생을 안 보내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동생을 데려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동생이 잘못된다면 내 자식들을 맡겨놓겠으니까 이 자식들을 아버지가 죽이세요. 어떻게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보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이 죽게 생겼어요. 종으로 잡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이 유다가 또 나섭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못 들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형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형 때문에 죽은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르는 그 형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너무 슬퍼하셨는데, 그가 사랑하는 또 이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흰머리로 저 스올 죽음의 구덩이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얘는 보내고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건강하십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곳으로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오직 누가? 유다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곡식을 사러 갈 때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도, 그 동생 베냐민이 정말로 애굽의 종으로 잡힐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누가? 유다가 차라리 얘를 보내고 나를 어떻게 죽이든 종으로 삼든 나를 해달라. 이런 적극적 중보자적 삶,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적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바로 이 유다도 그렇게 정말 중보자적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그런 기질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중보자적 기질의 삶의 기질을 우리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한 몫은 지키기에 급한 삶이 아니라 내 한 몫은 버리더라도 정말 내 가족이, 내 민족이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중보자적 삶, 이것이 오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성품이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품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중보자적 삶의 기질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유다에게는 어떤 성품이 있었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기를 아는 그런 성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유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부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얻어요. 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자 엘을 위해서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근데 이 엘은 아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악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동생을 통해서, 오난을 통해서, 네가 들어가서 형을 위해서 대를 잇게 해라. 이 오난이 들어가서 이 자식을 낳아도 이게 내 자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거부를 합니다.
이제 관계를 갖는데 이제 자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약해서 이 둘째도 죽여버립니다. 이제 셀라가 남았어요. 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셀라가 이제 부인을 치지 형수를 취해서 이제 그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뭐야? 야 이거 이 셀라마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친정으로 가서 잠시 이 셋째가 좀 아직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지금 다말이 보니까 도대체 셀을 자기한테 줄 생각이 없는 거야,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딥나라는 지역으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올 때 거기서 이제 창녀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요구하죠. 아버지의 도장과,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죠.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그 지팡이를 내게 그 약속의 증표를 주십시오. 예, 관계를 갖기 전에 양 새끼를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양 새끼를 나에게 주기 전까지 당신이 뭔가 나한테 물건을 맡게, 담보물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담보물이 없으면 양 나중에 새끼를 안 갖고 오면 자기는 그냥 허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보물을 받기 위해서 양 새끼를 맡겨서 담보물을 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도장과 이제 그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 관계를 갖고 나서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양떼를 유다가 양떼를 주러 왔는데 상새끼를 주러 왔는데 보니까 그 참녀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개치 나중에 창피한 일 생길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있자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 분류를 했구나. 그 며느리를 끌어내서 죽여버리자. 네,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물건을 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누구 물건이었어요? 자기 물건이었어요. 그때 이 시아버지가 이 다말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라를 주기로 했는데 셀라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 다말은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를 잇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보다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유다는 뭐요? 자기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말을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는데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정치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직 상대방의 잘못만 있습니다. 자기 당에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쉬쉬합니다. 오직 남의 당의 잘못만 이해합니다.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정치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다처럼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혼란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 수 있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혼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뭐요? 내 아픔은 오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계속 추궁하니까. 그 잘못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추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해요. 오늘 유다에게는 정말로 그 아픔을, 그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자기의 잘못, 자기를 바로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생명정준하는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바로바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